욥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도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정도 일반적 수준에서는 온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로 해석을 해 줘야 돼요. 틀린 말은 틀린 말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용을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욥이 쉬운 성경책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도 나름대로 영적 경험이 있다고요.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지각이 있어서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입장 정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왜 없겠어요. 저는 청소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청소하면서 깨달아지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깨달아져요. 지금도 청소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저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요. 강력하게 옵니다. 이제 재밌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재밌어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머리는 회전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아, 주님이 이런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습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러한 깨달음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신다니까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조명합니다. 그래서 한 형상을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하죠. 이것을 제가 무슨 교제라 했어요?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하나님 다 만나고 말씀 안에 다시 세워지죠. 정리해주고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체험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봐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본다니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정립을 해줘요. 그 다니엘서 2장 아니에요. 그래서 금으로 환상을 보면서 뭐 금신상 이렇게 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 쪽에는 이 배 쪽에는 동이고 그 다음에 철과 흙, 철과 진흙 이렇게 흙 섞여져 있는 신상을 봅니다. 그래서 금 머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메대 바사예요. 다니엘서 2장과 7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잘 정립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 정도 환상을 봤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확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만큼 체험하기도 쉽지 않아요. 요셉 앞에 바로 왕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체험을 합니다. 나름대로 체험을 해요. 이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경험을 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귀한 체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너무 귀한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시겠냐고. 느부갓네살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꿈을 꿉니다. 또 자신에 대한 신상에 대한 꿈도 꿔요.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에요. 그 정도였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은데 믿었다는 확증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다니엘서 4장에도 봐도요, 한 나무가 세워지죠. 갑자기 잘라집니다. 철로 막 이렇게 굴이 이렇게 묶어놔 버려요. 그루터기는 있어요. 예. 7년 동안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털처럼 머리가 망가져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세상에 유대 나라도 정복합니다. 세상 나가면서 정복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징기스칸과 같이 말이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날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미친 거예요. 7년 동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우리 가끔 여기, 요새는 좀 덜하대요. 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임윤정이라고. 이름이 이뻐. 이름이 어떻게 돼, 참에? 임윤정이에요. 요새는 안 보이대요. 집이 어디요? 부천이요. 세상에, 딱질하네요. 작년까지 봤어요. 예. 소변을 봐서, 딱지, 그 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가 봐. 와서 한번 앉았다 나가잖아요. 냄새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안 빠져. 또 착하더라고. 어디에서 망가졌는지. 그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인물도 못나질 않았어. 그게 망가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가고 있었는데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시설에 들어갔는지. 사람이 말이죠. 망가지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인물이 멀쩡해도 보기가 어려운데 느부갓네살은 왕이었어요. 왕. 7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녔네요. 그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들 또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맞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살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연약한 중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또 이용하셔도 돼요. 몸살나고 그럴 때 그냥 건강할 때가 참 감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체험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얘기하나 17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4장 17절. 욥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9장 보세요. 이제 9장 보세요.
9장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맞는 얘기 하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 또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죠? 대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대답할 수 있으며 함께 들어가서 재판할 수가 있겠느냐.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옆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그대로 9장 32절을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요.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그러니까요. 성경을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사도행전 로마서 3장 4절. 거기 끝에 보시면은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좀 전에 보았던 9장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가서 조금 번역해서 의역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욥기 9장 32절 쓰시면 딱 맞아요. 욥기 9장 32절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그것에 대한 직접적 인용은 시편 51장 4절이죠. 욥기 9장 32절 그냥 그것만 써놓으세요. 욥기 9장 32절만 써놓으시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은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보면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생각 가끔 해보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다 목사님도 새벽부터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러면 할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고난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문제 삼으셔서 걸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산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 입장에서는 아담의 피를 타고난 사람들은요 유산이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잘 살게 하실 거예요. 또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저 로마서 3장 전체를 이제 문맥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보세요, 이제. 자,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절대로요. 하나님은 흔들리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욕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말이죠. 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철학자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요. 똑똑하긴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6개월 만에 박사학위 땄대요.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공부해도 박사학위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위 과정 수료 이렇게 나와요. 이력서에 보면 학위 과정 수료 이거 박사 딱 따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 가지고 박사학위 땄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종교들을 막 그냥 비하시키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요 속으로 참 예? 뭐 그것 따라 뭐라 그래요? 가소롭다고 그래. 가소롭다고. 얼마나 산다고. 이 말씀이요. 자, 다시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일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신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자, 3장 5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에게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산돼도 문제가 찾아와도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너무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었죠? 다 죄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궁밀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어. 그죠? 우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욥도 그러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욥도 똑같아요. 나중에 네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의롭다고 네 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의인이지만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용서받은 죄인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죄도 생각도 안 나는데 또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러면 제가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나보다 의로워? 막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엘리바스가 바른 얘기는 했어요. 바른 얘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무리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산다고 할지라도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어떤 입장이 되는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다른 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래요. 욥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속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속이는 부분도 있어요. 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오늘도 살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그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는 줄로 깨닫고 돌아가시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